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라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레위인을 계수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범위와 오늘 또 레위인을 계수하는 이유와 목적과 범위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숫자를 또 세네? 레위인을 왜 자꾸 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이렇게 묵상 시간에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레위인들을 그렇게 계수하는 이유와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자손들의 주요한 업무, 임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그래서 레위 자손들의 해야 될 일들,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만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조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했을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할 때 일할 만한 사람으로는 30세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정해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20세라고 나온 데도 있고 또 25세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자체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20세에 발탁이 되고 그리고 견습기간과 수습기간 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나이를 25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0세까지 훈련을 받고 30세부터 이제 이 사역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상 무겁거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50세가 되면 이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50대라고 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지. 요즘에 얼마나 좋은 약이 많고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은데 50대의 신체 능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50대라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막과 회막 같은 말이죠. 성막에서 사역하는 나이는 레위인 30세부터 50세까지였다는 겁니다. 25세부터 견습 시작을 하고 25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결국 30세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원활한 업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이하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레위 자손의 그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 먼저 나옵니까?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둘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성경이 유난히 장자를, 그쵸? 장남들을 좀 이렇게 차별하고 둘째를 좋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에도 그렇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도 그렇고 성경은 유난히 장남보다는 차남을 더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요, 장남이 싫어서 차남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경,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장남이 싫고 차남이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장남에게 모든 것이 가고 장남이 많은 것을 상속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차남을 세우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도 이 고핫 자손은 둘째였거든요. 이 둘째였던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고 분량도 굉장히 많고 하는 일도 사실상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에 덮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얘기하겠죠.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들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는 내내 뭐가 얘기 나오냐면요, 덮고 괴고 펴고 덮고 괴고 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모세와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가서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요. 다 이렇게 쌉니다. 그러고 나면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이 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짐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둘러매고 이동시키는 일들은 고핫 자손이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엘르아살이 어떤 일들을 맡았는가를 얘기해 주고요. 또 이 고핫 자손을 인솔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분배하는 일들은 엘르아살이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고핫 자손들을 굉장히 엄하게 주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쳐다보지도 말게 하고 또 거기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고핫 자손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핫 자손에게 주의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게르손 자손들에 나옵니다. 게르손이 원래 장남이었죠. 그래서 이 게르손이 성막을 옮기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천, 그렇죠? 그리고 덮개, 커튼, 줄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이다말에 의해서 감독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29절부터 3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둥과 말뚝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다말이 이들을 감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그 성막에 있는 중요한 물품들을 다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주위에 있는 천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장막도 걷어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기둥들을 다 뽑고 줄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핫 자손들이 혹여라도 실수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 하나님께서는
고아 자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조심해야 돼. 쳐다봐서도 안 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이 고압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업무를 보면, 임무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압 자손이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게르손 자손이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야말로 기둥 뭐 이런 거, 말뚝 이런 거 뽑고 들고 다니면서 엄청 무거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압 자손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게르손이고, 그 다음이 무라리다라고 서열을 매기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사람 혹은 그 팀을 낮춰보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직장 생활이나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저런 일에 뽑혀서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인정이고 칭찬이고 격려면 좋은데, 마음속 구석에서 그것이 질투가 나고 그것이 시기가 나고 일을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좀 못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도 따로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따로 없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저 일은 참 좋아 보이네, 저 일은 중요해 보이네, 저 일은 핵심으로 보이네 라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일, 그 좋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서 난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런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공동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 보내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훈련시켜서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분들도 중요하고 저 일을 하는 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 일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대신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신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대신방을 준비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이 레위인들의 업무 그리고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임무 또 업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칙들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법칙들과 규칙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며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 혹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짐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중에 보게 됩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느냐,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보다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